표를 향하여 달려가라. 다시 한번 시작. 표를 향해 달려가라. 성경 보면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게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바울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내가 달려간다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중간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무엇을 잡으라고?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시작.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들의 사명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또한 어디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달려가는 건데 우리들 볼 때 그 달려가는 것은 바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내게 사명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바울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열심당에 속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이신 예수님, 오직 자기의 생명에 있는 예수님, 예수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한 번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만이 붙잡고 변함없이 늘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고 예수가 떠나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의 한국교회가 점점 기업화가 되고 어쩌면 서로 간에 예수님과 성령이 없는 그런 모형적인 교회, 알리는 교회, 자기의 숫자를 모이는 교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도들 마음도 예수님이 그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오면서 인생을 해고하면서 디모데의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투에 나가서 싸웠을까요?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늘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죽음 직전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해고하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해고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들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 내가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여러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해고는 걸어온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왔던 인생, 내가 쉼없이 달려갔던 인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구브로스, 버가, 이고니오, 루스디아, 더베, 그리고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 에베소, 예루살렘, 나머지는 로마까지 계속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면 감옥에서 좀 힘을 얻었겠지만 이 감옥에서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고 달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 하면서 달려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왜 달려야 하는가? 우리 첫 번째 하나 적용합시다. 시작. 왜 달려야 하는가? 왜 우리는 달려가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구원을 이루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정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3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가서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 자신이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르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완전히 연합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달리 번역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요?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진행의 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한다? 쉬지 않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었다가 내일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다가 시험이나 환란이나 수많은 것을 우리를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떠나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쉬지 않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 중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항상 목자여 도덕과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누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아니라. 그리고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구원,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과 동시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끝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해야 되고, 내일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매일마다 우리는 구원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너무나 안주하게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한 번 받았다 해서 우리는 나태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멈추면 당해도 유턴하면서 뒤로 물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인생은 쉬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멈췄으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어요? 저도 자전거를 잘 타봤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페달을 열심히 굴리잖아요. 페달을 열심히 굴리다가 페달을 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리막이나 아니면 빨리 굴렸을 때 전 자전거가 혼자 갑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가 페달을 굴리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하게 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탄 사람이라도 이 굴리는 속도와 이제 페달을 굴리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굴리지 않는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벌 자전거가 아닌 이상은 넘어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가지 않고 멈췄으며 넘어집니다. 어느 중간까지는, 어느 시기까지는 넘어지지 않겠죠. 왜요?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유지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충전하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해하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면서 무엇이라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또 바울과 여러 사도들은 왜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충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잘 나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기차가 보급이 돼서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기차가 열심히 타고 다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충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차가 많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요. 소형 전기차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잘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참 그 작은 전기차를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전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다가 서버려요. 멈춰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는 뭐가 필요한가요? 충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자가용도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속도는요,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방향입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올바르게 선정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번만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 방향이랍니다. 고3들이 우리 교회에도 몇 명 있는데요. 여러분, 고3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방향을 잘 잡을 때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너무나 알찬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도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우리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림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를 너무나 좋아해요. 이번 주부터 스데반 집사에 대한 강의가 수요일날 들어가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왜 좋냐면 그가 복을 증거할 때 모형이 변화돼서 천상의 얼굴같이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참 본받고 싶습니다. 설교하는 제 얼굴이 염색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감히 얼굴도 목사님 눈이 부셔요.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있었처럼 그에 대해서 너무나 좋겠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떠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고 이 스데반을 반겨 맞으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들이 나를 와서 수정하면서 나를 데리고 그 주님 앞에 보좌에 나아간다면 그처럼 영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앞으로 살아온 인생보다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소망을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 어느 순간에 들림받을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보좌에 일어나서 천국과 천사가 나를 수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노아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푯대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멈추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을 멈춰버립니다.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한 것은. 근데 영성으로는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갈수록 흥황해지고 머리는 커지게 되는데 나의 영혼은 쇠약해지면서 점점 죽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 지식만 보면은, 성경만 믿으면은 여러분 구원받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달리지 않으면 넘어진다. 여러분 달리지 않으면 뭐한다? 넘어진다. 달리지 않으면 천천히 아주 느리게 걷는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서서히 걷고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면 나에게 눈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나의 눈이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반영을 제시 않고 여러분 달려가지 않고 서서히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피게 되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세상, 내가 향락을 즐겼지 않았던 세상, 내가 맛보지 못했던 세상인 것이 나에게 들어오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런 에덴 동산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했는데 선악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은 중앙의 동상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아예 관심을 줬습니다. 근데 뱀이 유혹에 그에게 넘어가 말지 않습니까? 보는 순간 지금까지 보았던 것도 늘 보았는데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요?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선악과에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달려가는 인생, 멈추지 않은 인생, 그런 멈추지 않은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드랜드에 보면 퀴라는 새가 있어요. 퀴, 먹는 퀴가 아니라 퀴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그 새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새 같아요? 병아리 같아요? 쥐 같아요? 여러 가지 반응이 다르겠죠? 이런 퀴라는 새는 날개가 있는 것들도 남겨 숨겼어요. 그리고 이 부리가 어떻습니까? 뾰족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새는 날아가는 새였어요. 그럼 화산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에게는 적이 없는 거예요. 천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과 파충류가 화산 지역에 없잖아요. 근데 이 퀴에는 그곳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늘 가까이 있는 곳에만 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눈이 있지만 앞에 보이지 않아요. 날개가 있지만 날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날아가는 것을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새는 멀리 것을 봅니다. 근데 멀리를 볼 수가 없죠. 왜요? 가까운 데만 있어도 되니까. 천적이 없다는 사실이요. 그런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데 먹이를 찾기 때문에 눈이 시력이 이렇게 되고 청각을 이렇게 되고 날개짓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건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였던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믿음도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믿음도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임물이 있었듯이 인간이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에 안주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버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달려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9월 7일 되면 만 10년이 돼요. 우리 교회 온 지 만 10년이 9월 7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10년째가 되니까 머리를 좀 이렇게 바꾸어 보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게 멈춰서지 않는 그냥 쉬고 싶어서 나고자가 되는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앞으로 달려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멈춰서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두 번째 나같이 시작.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 믿음의 행전에서 뒤처지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옵니다. 사탄이 믿음이 강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 지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에서 좀 식어버린 자를 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르쳐 사탄의 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의 과정에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행진하게 때 뒤에서 쳐들어온 군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 그들과 혈육적으로 같은 집안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늘 이스라엘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움에 등장했던 사람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이 뭘까요? 25장 18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여기서 아말렉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있었는 치는 과정이 어떠합니까? 피곤하여서 쉬고 있을 때 그리고 뒤에 떨어지는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용도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은 너무나 좋잖아요. 성령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찬송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광야에서 출입을 하다가 40년 광야를 걷다 보면은 어떠합니까? 뒤에 처진 사람도 있고 피곤해서 그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식어버리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받고 수고하는 것 같아서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우심을 감사할 텐데 뒤에는 성령의 도우심보다 사단이 밥으로 삼고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권세 아말렉은 너무나 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행군 대열에서 뒤처진 자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쳐서는 안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우리가 행진하다 보면은 꼭 뒤에 따라오는 뒤처진 병사들이 있어요. 몸이 좀 크거나 아니면 체력이 약하나 이렇게 군인들이 뒤로 쳐집니다. 그때 여러분 군대가 그냥 그들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모든 중대가 그 자리에 멈춰서고 이제 그들이 뒤처진 자를 군장을 들어주고 무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함께 열심히 부축해져서 마지막 행군에 끝나는 도착하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엔 의무차가 와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싣고 가는 그런 일도 있지만 예전에는 함께 산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홀로 뒤처진 사람이 있다면요 아말렉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께서 도움을 이렇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서 함께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달려가는 인생을 사랑한다. 첫 번째 시작. 사명이 분명한 자이다. 12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가?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주 예수께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가는 길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짐승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용물이 있는 거고 또한 짐승과 다른 것이 있다면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과 소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목적이 알지 못한 거예요.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중도에 하차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명, 그래서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말하잖아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라. 우리는 제자화를 계속해서 나가는 여러분 보내는 사명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는 그리고 거룩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맡겨지는 사명을 다해야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주 예수께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리켜 무엇이라 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던 사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선교사님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라 여러분들 현재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증거하는 그것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가서 시작.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이다.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도림의 상업이 되어 달려간다. 달려가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경주하는 꼬린 지점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표대가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이 표대가 흐려지면요 우리는 달려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표대를 알아야 돼요.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표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표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나의 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풍파가 하더라도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눈보라쳐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나의 인생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만 내가 어떤 가운데도 여러분 달리는 것을 멈춰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볼 표대는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계획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계획한 것이 있고 개인적인 것도 계획한 것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절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거절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거 있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명씩 전도하는 거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한 명씩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상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룩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가 나온다면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부르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보내심의 사명,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타고난 기독교 지도자였던 존 맥시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다. 삶의 목적은 어떠하다고요? 바로 내가 성공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요 꿈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야망 가진 자는요 쉽게 좌절하고 합니다. 야망을 버리시고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최초로 전기선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선이 누에게서 오물지까지 약 32시간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노를 저는 뱀들이 전기선을 보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 노가 더 빠르다. 왜 전기선 그렇게 늦냐 하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동차를 발명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동차보다 마차가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발명할 때 비행기가 몇 초 안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요소를 만드는 자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도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비난하고 비웃더라도 조롱하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노를 젓는 배보다 지금 이제 더 좋은 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마차보다 자가용이 더 빠른 시대가 왔고요. 여러분 어쩌면 비행기가 몇 초 안에 떨어지다 조롱했던 그들이 지금 이제 살아있다면 미안할 정도로 지금 비행기는 너무나 잘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면 이루기 때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간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